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버리고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9절에서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자신은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10절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알고자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을 10절, 11절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깨달아 아는 지식이 쌓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찌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11절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11절에서 9절에서 어렵다함을 얻고 10절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11절에서 부활하는 그 과정이 구원의 전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을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앞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사도 바울은 잡은 것이 아직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는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달려갈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할 때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갈 길에 대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살리는 일,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달려갈 길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를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믿음이 다른, 믿음의 수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교회 내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레벨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의 수준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살필 필요가 없이 나의 수준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형제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본받아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를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또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말씀하였듯이 그들은 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칼로 잘라내는 악을 행하는 개들이다. 그들을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내에 다른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빌립보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죄악을 일삼는다 하더라도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질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을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진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가 된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